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광야 40년의 시간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을 연습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먹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옷과 신발이 닳지 않게 하시는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만이 삶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도록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두 가지의 전혀 별개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는 레위인이 받을 분깃에 관하여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보기에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죠. 레위인의 먹을 것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점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연결하는 공통적인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겁니다. 주가 돌보신다. 주가 돌보시고 주가 채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순간, 모든 상황에서 이스라엘을 돌보십니다. 그 모든 순간과 모든 상황이라는 말의 뜻 안에는 레위 지파가 속해 있습니다. 비록 땅이 없을지라도 내가 먹인다.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영혼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로 대표되는 땅이 없는 자들을 돌보시며 친히 그들의 기업이 되어 주십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영혼을 지키시며 다른 신을 의지하는 가증한 행위를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제사장을 비롯한 레위인들은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할 땅이 없다는 것은 당장 생계를 이어갈 방법이 없다는 뜻입니다. 일자리가 없다는 뜻이죠. 그들에게 허락된 기업은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아멘.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는 제사장과 레위 지파는 여호와의 화제물과 기업을 먹습니다. 이 여호와의 화제물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불로 태우는 제사를 말하는 건데요. 모든 것을 다 태우는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번제는 모든 걸 다 태우기 때문에 남는 게 없습니다. 근데 그것 외에 소제와 화목제와 속건제의 제물은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몫을 떼어주고 태우는 거죠.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라는 표현은 레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의 생계 수단이 되신다는 겁니다. 제사장이 받을 몫은 이러합니다. 3절부터 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아멘. 이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표현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긴다라는 것은 그들이 항상 성전에서 대기하며 항상 하나님을 섬길 준비를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늘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은 백성이 드리는 제물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를 받게 됩니다. 또한 처음 고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양털을 받습니다. 제사장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 가운데
축복으로 주신 소산을 함께 누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본인이 농사짓지 않고 본인이 목축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그 땅 가운데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게 하신 것들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는 거지요. 사실 이 사람들이 제사장의 몫을 제사장에게 떼어준다는 것은 제사장에게 직접 준다기보다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드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몫으로 받은 것들 중에 일부를 다시 제사장의 몫이 되게 하신다고 설명하는 게 더 옳은 설명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돌보시는 겁니다. 이게 겉으로 보이는 현상은 똑같지만 만약에 백성들이 공궤해서 제사장을 먹인다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그 의미도 좋죠. 우리가 십시일반 도와서 주의 종을 섬긴다. 주의 종을 살 수 있도록 돌본다. 그 의미도 좋기는 하지만 이게 잘못 오해가 되고 또 시간이 오래 지나면 마치 제사장들이 백성들에게 고용된 사람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먹여서 우리가 도와서 살게 하는 분들이지.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도로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백성들의 것들 중에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하는 것을 돌려드리고 하나님께서 그 레위 지파를 돌보시는 것으로 우리가 잘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 관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규례를 말씀하시는데요. 이 레위 사람들이 원래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동하였을 때,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에도 같은 권리를 갖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아멘. 여기까지 봅니다. 이 6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여기가 어디를 말하냐면 예루살렘 성전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흩어져서 지방에 살았던 레위인은 이제 그 이스라엘 민족의 거룩한 정결 생활을 돕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흩어진 곳에 다 흩어져서 살았거든요. 땅은 없었지만. 근데 이 흩어져 사는 레위인 중에 어떤 사람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뜻을 품고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 올라가거든. 그러니까 지금으로 표현하면 이런 비유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대전에 사는 어떤 청년이 이 큰 꿈을 품고 상경이라는 말 요새 잘 안 쓰지만 서울에 올라간 겁니다. 서울에 올라가면 그러면 그 지방에서 온 레위인을 어떻게 대해 주어야 하는가? 아마도 이 레위인은 이 간절한 소망이라는 것이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은 소망일 겁니다. 내가 지방에 사는 레위인이지만 성전에서 봉사하고 싶다. 그런 소망 품을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7절과 8절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그렇게 지방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레위인일지라도 그가 설사 타지에서 왔어도 차별 없이 구별 없이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원래 그곳에 있었던 레위인들과 똑같이 대우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이고 또한 그가 가지고 온 소유가 있으면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말씀하시죠. 그가 지방에서부터 가지고 온 것이 있으면 그것은 그의 개인의 것으로 인정을 해줘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9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을 말씀하시는데요.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아멘. 당시 이스라엘 주변의 이방 민족들은 신의 뜻을 알아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마술적이고 미신적인 행위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행동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 배격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기시는 행동들이 뭐가 있나요?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신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 용납하지 말라. 종류가 많기도 많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표현 중에서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것은 인신제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입니다. 점쟁이나 길흉을 말하는 자나 요술을 말하는 자는 자연현상을 관찰하면서 신의 뜻을 가려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뭇가지가 몇 개가 뽑혔는지, 혹은 물을 먹다가 내려놨는데 그 컵에 물의 모양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아무튼 이상한 것들로 점을 치는 거죠. 그리고 무당은 풀이나 식물의 뿌리를 다리거나 갈아서 먹임으로써 마술적인 효과를 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말한다고 합니다. 진언자는 최면 거는 사람, 신접자, 박수, 초혼자는 죽은 자의 영혼을 불러내어서 죽은 영혼과 접신하는 일을 해서 미래의 일을 예측하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행위입니다. 먼저 이러한 일들은 십계명의 제3계명을 위배하는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설명합니다. 십계명의 제3계명이 무엇이죠?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지 말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인데요. 넓게 해석하면 하나님의 영역, 신의 영역을 침해하지 말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증한 행위로 미래를 점치려고 하는 것은 신의 영역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인간에게 허락되지 않은 것을 넘보려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행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행위를 가증스럽게 여기는 이유 두 번째는 그것들이 다 비인간적인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 특히 힘없는 아이들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행위입니까? 또한 주술이나 점치는 일이나 마술이나 죽은 자를 불러낸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사실 그 상대방을 속이려고 하는 기만 행위입니다. 사실은 속이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판단의 자유를 빼앗는 겁니다. 어떤 영적인 권위로 말미암아 그 사람의 생각을 억누르고 잘못된 생각을 주입시키는 굉장히 폭력적인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 12절과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가증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쫓아내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다는 것은 외적으로도 깨끗하고 또한 내면적으로도 순수한 것을 의미합니다. 외적으로도 흠이 없고 또한 도덕적으로도 흠잡을 데가 없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거나 점치는 행위를 하면 외적으로는 티가 안 날 수 있습니다. 점집에 다녀오신 분, 우리가 겉모습만 보고 딱 집어낼 수 없죠. 근데 그 마음으로는, 내면으로는 이미 오염되었다는 겁니다. 순수하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가나안 사람들 닮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14절 마지막에 나오는 표현대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일들을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점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재미로 혹은 진지하게
오늘의 운세를 보거나 점집을 찾는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재미로 보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단순한 재미 뒤에도, 그냥 단순한 호기심 뒤에도 사탄의 꼬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 말씀대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는 게 맞습니다. 혹은 진지하게 미래를 알고 싶어서 점을 보시는 분들이 그리스도인 중에 있으시다면 내 안에, 내 속에 그런 욕구와 생각이 왜 생기는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왜 점치고 싶을까요? 왜 그렇게 무당을 찾아가고 싶을까요? 그 마음속에는 거의 대부분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고, 그러니까 미리 알고 대비하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궁금한 거죠. 기도에도 하나님은 잘 얘기해 주시지 않으니까. 어떤 분 실제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얘기해 주시지 않는데 점집 가면은 잘 얘기해 줘서. 그런데요. 그렇게 미래를 미리 알고 싶은 욕심 때문에 우리가 점을 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래를 아는 것은 신의 영역,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알아야 되겠다. 그 하나님의 영역까지 내가 어떻게 해서라든 미리 알고 대비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흡사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했던 생각과 비슷한 생각입니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거죠. 아담이 왜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거다. 그 교만 때문에, 그 욕심 때문에 먹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미래를 아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내 삶이니까, 내 운명이니까 알 수도 있지. 아니요. 하나님이 모르게 만들어 놓으신 것을 알려고 하는 것 자체가 교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계시를 이미 충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죠?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너희들 복 받을 거라고 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된 은혜라는 겁니다. 그것 외에 더 많은 것 알고 싶어 하고 내 미래니까, 내 삶이니까 미리 알고 준비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아니요, 하나도 좋지 않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라는 겁니다. 또 혹시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목사님, 점집 가니까 진짜 맞추던데요? 진짜 알아보던데요? 진짜 얘기해 주던데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영도 영적인 능력이 있으니까요. 악한 영도 영적인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건 맞춘다기보다는 맞추는 것처럼 보여서 계속해서 그 사람을 꼬시고 유혹하는 겁니다.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계속 다니다 보면은 잘 맞을 것 같지만 이 확률적으로 100% 맞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계속해서 유혹하는 이유가 뭐냐? 분명한 것은 이 악은요,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스스로가 스스로를 파괴해요. 그래서 그 꼬임에 계속해서 넘어가다 보면 그 결말은 불 보듯이 뻔합니다. 악의 꼬임에 계속 넘어가면 그 결과는 불 보듯이 뻔해요. 만약에, 이건 만약입니다.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만약에 점 보는 일이 좋은 일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길 기뻐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으면 그게 나쁘니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위험한 물건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하는 것처럼요. 여러분, 악은 자기 파괴적인 속성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아 보여도요, 결국에 그 끝은 멸망으로 치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꼬임에 계속 넘어가다 보면 그 결말은 불보듯 뻔하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결말은 뭡니까? 가증한 자는 하나님이 내쫓아 버리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악한 세력은요, 거짓말하고 파괴하고 왜곡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릅니다.
제가 두 가지의 이유를 말씀드렸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이 점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믿지 못한다는 거지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했다면 하나님께서 그런 경고를 하시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악은요, 그 작은 틈 사이를 파고듭니다. 호기심을 파고들지요. 그래서 완전하게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마치 불완전한 것처럼 느끼게 만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나의 앞길을 내가 준비해야 할 것처럼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준비하시기에 우리는 그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악의 세력은 그 틈 사이를 파고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의심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나도 뭔가 준비를 해야 할 것처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지만 나도 뭔가 대비를 해야 할 것처럼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땅이 없고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그리고 한치 앞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 떨 때에도 하나님께서 그의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먹이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면 다른 어떤 길은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선택하면서 다른 곳에 더 좋은 것이 있지 않을까 두리번거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내 삶을 온전하게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비록 땅이 없고 기업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기업이 되어주시며 한치 앞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로 기억하게 하시며 또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